자, 오늘은 주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사역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은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주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담겨 있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갈릴리 일대에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 전역과 유대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그 말씀을 담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드러내셔서 갈릴리 일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라나신 나사렛에도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기이하게 여기면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으로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대통령 후보 4명이 나와서 이제 자신의 공약을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 나는 또 국방과 안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자신의 그 계획을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동네로 오셔서 자신의 고향으로 오셔서 이제 내 사역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는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선포의 의미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담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의 목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주님은 전하셨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묵상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의 어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어폐가 안 맞는 것 속에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로 가서 장례를 하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장례하지? 주님의 이 메시지 속에는 말이 조금 안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 속에 주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상반절을 보면 여기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첫 사역의 목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한가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나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겠다. 가난한 자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맞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한 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정말 돈이 없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육신의 가난함이라면, 육신의 가난함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면 나 가난한 자 부자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부자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이 뭐죠?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good new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 good news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나를 전하게 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떡과 돈을 준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주님의 의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근데 그 단서를 우리는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예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 가난한 자의 카테고리 안에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이런 의도를 갖고 계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물리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리적인 메시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포로된 자? 그래, 지금 우리는 로마에 포로됐으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면 우리를 여기서 속량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에서 이사야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속에는 눈먼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눈먼 자를 넣었습니다. 왜 갑자기 가난한 자의 포함 속에 이 지체 장애인이 포함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눈먼 자, 무엇에 눈을 멀었다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한다면 다른 장애의 문제를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눈먼 자를 여기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을 고쳐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겠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것을 가만히 보면 그 가난함이 다른 가난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난한 자를 명시하고 계신데 이 가난 속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또 특정하고 계십니다.
이 가난은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팔복 속에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은 먼저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됐다는 것도 로마의 포로를 명시한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하여 주고, 우리가 무엇인가 눈이 멀었는데 그것을 보게 하여 주고, 우리가 무엇인가 눌려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죄에 포로된 자, 진리의 눈이 먼 자, 죄의 사슬에 눌린 자,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 영혼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 민족에게 거부당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유대 민족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여호수아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 로마 군인을 죽이고, 우리가 배고프면 우리한테 떡을 주고, 나 가난하면 나 부자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난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가난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 유대 민족은 이 예수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 당장 지금 배고파 죽겠고, 나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뭔 복음 타령이냐, 무슨 영혼의 구원 타령이냐라고 말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점차 유대 민족에게 거부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민족으로 와서 유대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한 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줄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겠다. 너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겠다. 너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서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육신의 생활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성공을 예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예수가 이 돌을 떡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예수가 나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초점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구원하겠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 어려서 주님 찾아왔는데 우리 영혼을 구해주겠다라는 그런 배부른 소리를 왜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됐죠. 이제 주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 거창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돈이 좀 필요한데, 로또 1등은 좀 어렵고 2등 좀 당첨 좀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한 적도 있고. 근데 하나님, 제가 신대원 준비해야 되는데 뭐 당장 일은 해야 되는데 제가 학점도 좀 따야 되고 대학을 중퇴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뭐 돈을 좀 준다고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돈 벌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길은 열어주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고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하나 놓고 필사를 하면서 그 묵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서신서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선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가도 못 갔을 때죠. 너 자녀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찬미라고 해라. 말씀 묵상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찬미? 찬미. 그래, 내가 자식을 낳으면 찬미라고 줘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말씀 묵상이 시작됐어요. 처음 주님 믿고 나서 이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좌절을 예수를 통해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따져보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영육 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님은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먼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돈 좀 주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 눈앞에서 뭐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당장 내 눈앞에서 주님께서 뭘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해주시기를 먼저 바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것부터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찢겨 있고, 내 영혼이 얼마나 눌려 있고, 내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가 나의 육신의 문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이 첫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이유는 너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에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역의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여러분에게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대 율법의 희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50년이 돌아오는 해, 이 해를 희년으로 삼아서 이때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 안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6일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안식일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삼으셔서 사람과 또 가축들이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 5일째도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 6일째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 4일째 얘기가 나와요. 4일 일하고 금토일 3일 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6일 열심히 일할 때 나라가 치솟고 발전했어요. 하나님께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을 삼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이 해로 바뀌면 안식년이 또 다가옵니다. 6년을 또 열심히 일하고 7년 차가 될 때는 또 하나님 쉬게 하신 거예요. 땅도 쉬게 하셨고 가축도 쉬게 하셨고 사람도 쉬게 하셨고 또 그때 노예됐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셨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식년의 7번째가 될 때 77에 49, 49년 차가 됐을 그 7번째 안식년을 49년 차에 쉬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 차를 또 희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때 안식과 회복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였습니다. 또 노예됐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빚졌던 사람의 그 빚의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희년은 자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9년 차, 희년 차, 50년 차, 그러니까 2년을 쉬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 농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희년을 한번 따라봤대요. 정말 7년 차가 될 때 땅을 쉬게 하고 또 희년이 되었을 때 땅을 쉬게 하고 농사의 이 지력을 따져봤는데 쉬었던 땅에서 이 농산물이 훨씬 더 풍년을 이뤘다라는 보고서도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9절에 선포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온 것은 주의 은혜의 해가 이미 여러분에게 드리워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앞에 오신 이 두 번째 사역의 목적은 바로 주의 은혜해,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해가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또 쉼과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습니다. 노예됐던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뭐죠?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이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육신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연약한 자에게 재정을 회복하고 가정이 무너진 자의 가정을 회복하고 육신이 무너진 자에게 건강을 회복하고 관계가 무너진 자에게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4장 19절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는 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후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먼저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다루시고 그 후에 너의 범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극단의 메시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육신의 문제는 배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무너뜨리려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자를 경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로마의 해방과는 상관없는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다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배고플 때 빵을 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고 5,000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많은 민중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멀리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병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자, 버림받는 자를 똑같이 왕따를 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무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를 경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인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주님은 로마에서 이 해방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먼저 주목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이 주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급한 게 많아요. 급한 게 많고 주님 앞에 구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의 영혼을 먼저 들여다봐라. 너의 영혼이 얼마나 찢겨 있는지, 너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걸 해주겠다라고 고향에 오셨는데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을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걸 해주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왔는데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아왔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속에서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품에 안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거부당하시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고향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나사렛의 문제가 아니구나, 유대 전체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내 앞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마음속에 갑자기 소망의 싹이 이렇게 용솟음쳐 오르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어디에 있죠?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여러분 앞에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나 이거 다 받기 원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일더라고요.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통로를, 우리가 이 터널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많이 퍼져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방역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터널을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지금 나사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은 2번이나 예수님이 방문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이 도리어 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이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이 고향을 떠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에서 사실은 제일 혜택을 받아야 돼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셨으니까.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부하자 소수의 몇 사람만 치유를 받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고 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그냥 서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누릴 만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공약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맞이하겠습니까? 예수가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자, 저의 말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주 예수의 넓은 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떡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하시겠대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앞으로 한 달 후면 대통령이 누군가 당선됩니다.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서민에게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공약을 걸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겠다.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2022년은 우리가 지금 고통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어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망해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왜 남들처럼 이 어두운 터널만을 말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드리워진 우울과 눌림과 또 좌절과 고통이 가득합니까?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